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주보에는 32장 되어 있지만 지난 주간에 진도가 좀 못 나갔습니다.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이 31장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 몇 가지가, 첫째는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져 나온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먼 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 그때는 이런 성막 같은 걸 지을 건지 전혀 모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재가 참 어렵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게 뭐 지금처럼 건재상이 있고 뭐 이런 데 같은 모르지만은 그 광야라는 걸 가보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자 문제인데,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본 식양을 따라 지으라 하고 설계는 모세가 해가지고 갖다 손 치더라도 그 만드는 기술이란 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의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그러니까 그 우리 부사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부사렐이 아마 그래 되면은 미리암에게 있어서 뭐 손자고 하니까 좀 젊었을 것 같아요. 30대, 40대 이렇게 젊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도 하고, 또 금과 은과 이 놋과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을 깎아 가지고 물리고 또 나무에 조각을 하고 보석을 또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그러니까 부사렐과 함께 하게 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다. 그러면 모세가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부사렐하고 오홀리압이라든지 그 외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의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미련한 자에게는 뭐 은사를 줘도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냉철하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약속을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무 부족한 사람 자기가 부족한 것도 몰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혜를 구하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저는 가끔 제가 들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게서 예수님과 성경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을 배나 세 배나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저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보고 또 읽어서 이해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50주비나 돼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늦게 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교회도 참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고 신자도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인다. 자기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 때 혹은 방송 때 이런저런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았다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몇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담론이 있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진리가 반맥이잖아. 취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오직 취업 그리고 오직 돈 그리고 쾌락, 향락 인생을 그냥 즐기겠다.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양육도 보육도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기만 하겠다.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MF 때 어려운 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와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한 2년 반 넘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도시에 규모가 작고 건물을 빌려가지고 홀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 내고 이런 교회는 수도 없이 문을 닫아. 작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작은 교회는 문을 닫아서 큰 교회는 커졌느냐? 큰 교회도 웬만하면 20% 30% 줄어들었다. 숫자도 줄고 재정력도 줄고 그리고 능력도 줄어든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는 전도가 더 이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건해서 잘 살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셔서 일을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제일 7절부터 나오는데, 첫째는 해막과 제일 큰 프로젝트가 해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제일 소중한 게 증거궤, 그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 혹은 증거궤, 그리고 그 속죄소, 그리고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떡상이라든지 또 그 기구와 정금 등대라든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것까지, 물론 내가 명한 대로 그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이 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다 그들이 만들 거다. 그 모세가 너무 이 벅찬 일을, 나이도 많은데 떠맡고 하니까 아마 많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인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게 우리가 얼른 듣기로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 12장에서 은사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이런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이면서 우리의 아들 부사렐, 그리고 이제 오홀리압, 이런 사람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면 솔로몬이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 또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이런 말이 없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은사,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 은사거든요. 지혜와 능력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서에 가서 그 다윗의 정치하는 그 행정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에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는지 놀라울 정도거든요. 조직력. 솔로몬에게 그런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 예언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예언한 거 아니야. 또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뿐 아니라 욥기 같은 그 작품은 대단하잖아요. 그거 이제 저는 아마 에스라가 썼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은, 하여간 누가 썼든지 간에 그건 정말 대단한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 12절에는 안식일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이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도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 표징이 그 옛날 3400년 전부터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저 엿새고 일하고 여드레고 막 일만 잡아 시켜 먹을 그런 생각을 하지, 일반 세상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것을 제가 뭐 가끔 지나간 말씀으로 자주 했던 말인데 다른 걸로는 언론표가 안 나는데 여성들의 그 생리 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7진법으로 나가가지고 28일 만에 생리가 있도록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행성 충돌이 있기 전에는 한 달에 28일 정도 되고 1년이 336일로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1년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이게 윤달을 막 끼워 넣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뭐 그 4년마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딱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딱 들어맞게 했을 텐데 뭔가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사례가 성경 한 번인가 나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지키라는 겁니다. 안 죽으려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라든지 처음 믿을 때 아무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엿새이라고 하루 쉬고 하느냐. 그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의 표가 뭐냐?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알 바 없고 일견 겉으로 볼 때 대체로는 엿새이라고 하루 쉰다. 그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어디 절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시간 관리.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거. 이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표가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표는 역시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딴 거는 잘 안 보여요. 겉으로 가장 확실한 게 엿새이라고 하루 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52일을 주일 해가지고 혹은 안식일 해가지고 이제 쉬는데 거의 지금은 온 세상이 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엿새 다섯이라고 이틀 쉬고 이렇게만 합니다만 어떻든 기준과 기본은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 아니라도 주일 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처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건데 지금은 그야말로 온 세계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한때 프랑스 같은 데서 프랑스가 다분히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 할까요?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르네상스가, 유럽 사회를 막 강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최고냐, 인간도 보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성주의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이러면서 그들이 까분을 하고, 일에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 해봤어요, 또. 여들에 일하고 하루 쉬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닷새라고 하루 쉬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느라고. 그래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다 그 카톨릭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가. 기독교는 뭐 개신교는 많지 않고 하면서도 무신론이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결국은 또 그 프랑스도 여세이라고 하는 싫은 걸로 돌아왔다고. 지금은 프랑스 같은 데서는 나흘이라고 사흘 쉬는 주 4일째 이런 직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많이 즐기고 좀 많이 놀고 여유를 갖자. 뭐 안 굶어 죽으면 되지. 우리가 뭐 뭘 하려고 그렇게 쉬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자리도 어차피 모자라니까 좀 갈라서 일하자. 이런 풍조가 불어가지고 주 4일째도 있습니다. 그런 직장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물론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이 법은 오늘 우리 기독교하고 직접적인 언약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게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은혜는 1년에 7일만 그 유월절과 무교절만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신학이라는 게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기독교는 맨 구속사 이 구속사 외에는 아예 눈길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창조신학이 구속신학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구속사는 몰라요. 구세주 하나님 잘은 모르는 거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애무나 그 성실함을 의로 여기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구세주 하나님 우리는 사실은 주일에 모이니까 주일은 안식일의 실상이기도 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 안에는 창조신학하고 구속신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구속사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의 구원파 비슷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창조 원리 같은 거 아주 개념도 없고 율법은 다 폐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하면은 그 친히 쓰신 문자가 히브리 문자였다는 거죠. 히브리 문자.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게 글쎄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느냐, 천국 가면은 히브리어로 쓴다는 거예요. 언어가. 문자도 히브리 문자로 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아무런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쓰실 때
히브리어로 써서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히브리어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건 가봐야 알지. 나는 한글 썼으면 좋겠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조금씩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소리를 적어보고는 탐복을 한다는 거죠. 다. 어떻게 이런 글자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그러면서 소리 기능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럴 수 있느냐. 놀라워합니다. 역사가 앞으로 글쎄 얼마나 더 연장되고 더 지속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역사가 앞으로 1000년, 2000년 이렇게 연장되고 종말이 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보화 시대 또 세계화 시대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온 세계에서 영어나 영문자를 압도하는 문자가 되지 않을까. 언어도 마찬가지.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배우기 어려워합니다. 서양 사람. 우리가 영어 배우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우기 어려워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순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 우리 글이 너무 쉽고 거의 규칙적이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가 많은 그런 영어는 어렵고 어순이 다르고 그리고 발음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제 우리 비엔행에서 오신 이성진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불어를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배우기 어렵냐고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어를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는 아마 1000년 이상 역사가 연장된다면은 한국이 온 세계의 제2 언어나 아니면 제1 언어로 격상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32장은 배신과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산에 가서. 그게 어쩌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구두로 전하는 걸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구두로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서판에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기록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런 변절과 배신과 반역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봐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참 믿을 만한 게 못 돼. 왜냐면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믿어주는 거지. 믿을만 해서 믿어서는 안 돼. 믿어주는 거지. 안 믿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정말 믿을만 하지도 않고 의지할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저는 인간들이 요즘도 제가 성경책 외에는 보는 책이 되게 역사책들인데 그냥 인간이 악한 거요. 그리고 간사해. 그리고 이기적이야. 되게 나빠요. 좋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참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한참 지나고 나서 적어도 그 한 사람이 살고 30년에서 50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30년 내지 50년 전에 살고 간 우리 선배들을 볼 때 참 좋은 사람도 있는데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참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이 조금 뭐 한두 가지 잘못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특히 그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를 뽑을 때는요, 정말 검증이 필요합니다. 참 검증된 사람이에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사람을 보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래, 아론이 뭐 무슨 힘이 있어서 떼거지로 몰려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떼거지로 몰려오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당신 동생,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알 수 없으면 올라가 봐야지, 산에. 안 내려오니까 아마 40일인가? 어떻든 산에 올라가서 너무 오래 있기도 했어, 또. 뭐 하려고 오래 거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40이라는 수를,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시험의 수다, 그런 말을 해요. 40. 그래, 400, 40. 그 400년간 애굽에 있었고 40년간 광야에 돌았고 40일간 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40은 시험의 숫자다. 또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우리가 불혹 40 그런 말이 있죠. 그 링컨은 남자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얼굴이 굳어지는 40. 사람이요, 그 안에 사고, 생각, 사상, 종교, 성품,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면 세계 모든 것들이 거의 얼굴에 제가 볼 때 한 95% 나타난다고 봐요. 그 프로테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숫자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나 거의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이야, 거의 다. 그 따르고 쏙 다른 수가 혹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겉은 못됐는데 속은 좋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못된 사람 많아도, 겉은 악한데 속으로 내면은 지시라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관상이라는 건 나는 안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거의 다 드러내는 그런 창이야. 그 사람 얼굴을 빼놓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사귀어 보다가 이제, 그 결론에 가서 틀어지거나 할 때 생기대로 논다, 그런 말 하죠. 꼴값 한다든지, 생기대로 논다. 그래, 외모라는 게,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게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데 40년쯤 되면은요, 거의 다 기초 인격들이 다 형성된다고 봐요.
물론 뭐 그 이후에 변화된 사람 뭐 들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77세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걸 봤고요. 90세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걸 그런 것도 보기를 했어요. 대체로 40까지 사람 안 되면요, 그냥 거의 어렵습니다. 혹 40 넘어서 어떻게 뭐 믿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 겨우 방향 전환해 놓은 정도지 크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인간을 다듬으려면요,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이전에 거듭나는 게 좋아요. 중2 정도 될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은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간해서 사람이 잘 안 돌아섭니다. 어려웠다. 그래서 어려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야 되고, 기도만 아니고 좋은 삶을 보여줘야 이게 또 따라 하는데, 이게, 어떻든 40일 그걸 못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40일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변절하니까, 그들은요, 40년 동안에 다 죽을 때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던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린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모세나 아론이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굳어버린 사람들 이거 변화시키기가 40년 교육을 해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 먹고 하면서도 교육이 잘 안 돼. 그만큼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호락호락하면 그래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배불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을 보세요. 몇 번이나 염려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사는 건 나 참 걱정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반드시 그래 할 거야. 그래 하거든요. 잘 살아지고 소득이 10,000불에서 20,000불, 30,000불, 40,000불 그렇게 된 나라에 교회가 부흥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역사에 없어 아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했는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세례교인이 한 해에 4만 명, 5만 명 줄어요. 그건 무슨 얘기야? 5만 명이 줄면요, 5만 명짜리 교회가 5개 주는 것이고 100명짜리 교회면 얼마야? 50개 주는 거죠. 50개? 500개? 예. 100명짜리가 500개 줄어주는 거예요. 100명 교회가 500개씩 한 해 사라집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 가겠어요? 제가 볼 때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성경 공부에 우리가 하나님 공부도 하고 인간 공부도 하고 사탄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들이야. 40일 그 사이에 우리 변절해요. 40일은 무슨 40일? 인심이 조석병이라. 작심 3일도 안 가. 조석병. 아침에 먹은 저녁까지도 안 가고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한 동지, 영원한 친구,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더라고. 저는 이 성경 강좌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변함없이 진리를 붙잡고, 성공, 실패, 이해, 타산, 이런 거 하지 않고, 묵묵히,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이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몇 안 되는 거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애굽에서 금송아지 성경을 봤거든. 본 게 그것뿐이니까. 자기들보다 더 규모 있고 큰 나라 애굽이 금송아지 성경을 봤잖아요. 400년간. 본 게 그것밖에 없다는. 그 본대로 하는 본대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도 괜찮은데 뛰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도덕적으로 부패가 아니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곧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말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른 어떤 큰 나라를 만들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셨네. 그때 모세가 그렇게 참 매달리지 않았으면요 정말 다 진멸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과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긴 노래하는 소리 같다. 야.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그 금송아지죠.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또 모세도 화가 나서 그러겠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경제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그랬더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 어찌든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기로 가져가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가로 열고 거짓말. 던졌더니 나왔대. 자기가 막 그 금송아지를 조각을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더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조금 면피하려고 그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해. 건방지기 짝이 없어. 방자하다는 거예요. 이는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왔다. 레위 자손이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한 거, 조금 많이 나기 조금. 모세가 지금 굉장히 그 경로해가지고는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자가 누구냐? 뜻을 같이 할 사람 내게로 와. 하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모세에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레위 지파, 그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에게로 건너왔습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 말이 번역이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헌신이란 말은 좀 어렵지 않은 말이고 이 말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만족설 이런 설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정도 해서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한 3,000명 정도 죽인 걸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대로 만족됐다는 겁니다. 그가 오늘날 너에게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한 거야.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는데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의향이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막 모세가 탄원하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 모세가 직접 범죄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막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진노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다 진멸하지 않고 3천 명 정도가 희생된 거죠. 이제 이 보면은 돌판에 새긴 법이 내려왔을 때가 그 오순절처럼 법이 내려왔을 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진노도 크셨지만은 또 긍휼도 크셔서 그래도 다 진멸하지 않고 간신히 참았지만은 그래도 그 못된 것들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또 이리 하고도 이제 있다 보면요, 나중에 민수기 가서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너무 설쳐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희에게만 하나님 신이 임했냐, 우리도 임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전형을 한다 하고 도전장을 나는 거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 지도층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250명을 삼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해도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뭐 우리가 언론 할 때 막 기적 보면 변할 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 보면 안 변합니다. 기적 보면 좀 놀래죠. 충격을 받고. 그 놀라는 게 믿음이 아니야. 많이 놀랬지. 기적 날 때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이런 사람들은 남았지 다 죽습니다. 모래밭에서. 40년쯤 흘러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은 어렵고 목회는 어렵다. 잊지 말아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3장부터 쭉 읽어 오시면은 이제 다시 모세가 새 정급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40장까지 남았는데 다음 주일에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내려온 그 사이에 변절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지, 얼마나 속히 변하는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들인지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배은망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헛하는 것을 쫓아서 또 자기 생각이 나는 생각을 쫓아서 변절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끝날까지 붙들고 변치 않도록,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